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리,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성리,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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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모든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집중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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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백은 것이 없네.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 주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왜 세상 날 보며도 주 예수 안 보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를 내누리도 가진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붙여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를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소재형 이모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3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502장 연이어 찬송합니다 항상 지키리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되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빛이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소랑 물건이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구원 못 보낸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사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구원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우의 보장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도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3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 알도록.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마라나타 찬송드리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넘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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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조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또 짧은 세상 웃으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인상 팍팍 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자기만 짜증나고 인생 이상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경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밑에 있는 대로 존귀의 아버지, 이것은 아브라함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란 그 한자 더 들어가는데 열국의 아버지, 이 이름이 존귀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국의 아버지니까 손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부르라고. 이제 사라도 똑같거든요. 사라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인 사레에서 사라로 개명을 했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도 이름 있잖아요. 옛날에는 끝순이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꼭 막내를 끝순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아들을 바라기 위해서 딸의 끝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끝순이. 그러니까 이름 요즘 재밌게 져요. 첫째를 하늘 지면 두 번째는 뭐라고 질까? 땅. 그 다음에는 진짜. 그렇지 않은 나 지옥보다는 낫잖아. 바다. 바다라는 이름 많잖아. 왜 그래? 갑자기 이상하네. 근데 여러분 이름이요 굉장히 이름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이름을 질 때는 옛날에는 막 족보 따라서 그 돌림자 해갖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질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인우도 왜 인우라고 쳤냐면 내가 진 게 하나님을 우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우자 돌림은요 별로 없어요. 우상. 그리고 질 수는 없잖아. 우자 돌림 별로 질 게 별로 없어. 근데 인우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우자 돌림 뭐냐면 미누, 우누, 뭐 이누 뭐 이런 게 많아. 보면 선우. 근데 인우가 제일 나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이름을 왜냐면 사람들이 늘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름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생을 한대요. 예를 들어 보면 대성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크게 성공을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그릇이 밤톨만해. 그럼 이 사람은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왜?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생해. 차라리 밤톨이라 지으면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성경에는 계명이 나와. 또 이러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는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지 신약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뭔 이름을 줬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줬어요. 또 다른 얘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멘. 모두에게 똑같이 성도, 그리스도인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바꾼 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우리가 부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내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도 어떤 분들은 뭐 계명을 자꾸 해서 계명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있는 이름 좋아요. 근데 자기 이름이 너무 이제 구닥다리고 뭐 안 좋다. 계명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계명해야 복 받는다고 해서 계명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부흥사님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이름 나빠서 복 안 오니까 바꾸라고. 난 그런 응답은 못 받아봤는데 그래서 바꾸려면 좋은 이름으로 바꾸세요. 그냥. 제일 좋은 게 은혜. 얼마나 우리 교회 은혜 있잖아요. 은혜. 이름을 잘 쪄서 은주 은혜. 근데 은혜가 좀 믿음이 더 있어. 이 은혜라.
은주도 믿음 없다는 소리는 아니야. 믿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언니는 차례도 나오는데 은주는 차례를 안 나오거든. 예, 그 차이일 뿐이야. 근데 은혜가 있잖아, 은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야. 아멘. 그래도 제 이름도 좋잖아요. 정식. 뭐든지 정식으로 하는 거야. 식당 가도 제일 비싼 게 뭐야? 알기는 안 해. 한식보다 좀 싼지 모르겠다. 근데 이름, 왜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냐면 손 없는 사람 맨날 드는 거예요. 그럼 나 애기 못 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열국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면서 따라서 합시다. 꿈꾸는 자가 되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다는 말은 뭔 얘기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목숨이 딱 붙어 있으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야. 물론 죽어도 성경에 보면 기회가 있지만 죽으면 나도 옛날에는 죽은 거 살려내라고 내가 기도도 해봤거든. 안 살아나더라고. 요즘은 그런 기도 아예 할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 그럴 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감동 줘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옛날 감동받아서 기도한 게 아니야. 가보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가신 거 천국 갔으면 됐지 뭐 하냐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소리 절대 안 해.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 특별히 감동 줘서 살릴 의도가 있으면 그거야 기도해야지. 근데 그러기 전에 나는 살으라고 기도는 안 해. 죽기 전에 와야지. 죽은 뒤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살아있는 것은요, 깔딱깔딱 숨만 쉬어도 하나님의 역사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있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아이가 안 낳았지만요, 뭐부터? 이름부터 개조를 해갖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땅값 비싼지 아세요? 몰라. 역전. 여러분이 시골이고 서울이고 관계없이 역전 근처만 사면 그 땅은 무조건 올라가. 아멘도 안 해. 투기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서울에 사도 이상한 데 사면 안 올라가. 근데 무조건 역전 근처는 비싸게 사도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그러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상관이 있는 거야. 역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왜? 나도 역전을 영화 제목이 역전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영화 본 사람 혹시? 역전이라는 영화. 영화도 안 보고 뭐해? 그 영화를 보면 난 내 봤냐고는 묻지를 마라 그냥. 그 영화를 보면 제목을 딱 들으면 뭔 소리야 그게? 역전. 인생이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역전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 온다 그래. 영화 제목이 역전이라고 뭔 생각이겠어? 인생이 역전되는 거 이렇게 멋있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영화 내용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역전이라고 쳤냐? 역전 옆에 살아서 역전. 역시 내가 이런 얘기만 하면 졸지를 않네. 이게 은혜야. 성경 내가 좀 더 들어가면 또 이게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왜 쓸데없는 얘기를 저렇게 했어. 성경이라 이래야 되는데 그 성경 얘기할 때는 웃을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냥 눈이 바짝바짝. 근데 이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잔다는 거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잘하는 게 깨어있다는 게 신앙에서 깨어있다는 건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막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한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하고 진짜 막 그러죠. 그럼 그쪽에 깨어있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써? 쓸데없는 얘기 했어. 그런다고 또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안 깨어있어서 그래. 깨어있는 데는 좋은 데 깨어있어야 돼. 이름. 여러분요. 여러분은 다른 이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자기가 여자들 분들은 우리는 옛날에는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줬잖아요. 결혼하면 딱 댁으로 바뀌어요. 충북댁.
논산댁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름 불러주잖아요. 이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대요. 자기 이름 불러준 게 왜 부르라고 지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순 씨 그렇게 부르는데 예,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게 새겨진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 이름 잘 짓는 건 중요한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1년 남겨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 주기 전에 뭐부터 하냐? 이름부터.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이제 이름 바꾼 얘기지만 다른 쪽에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역사 쪽에서 보면 생각을 바꿔줬다 그죠. 갑자기 그런 거 존귀한 아버지인데 너 열국의 아버지로 해라. 그리고 너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만 하면 된다고?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쓰고 금식해도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금 안 될까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는 될까로 가야 돼.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지? 그건 여러분이 그쪽 안 한 쪽에 지금 생각이 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생각으로 내가 딱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논리가 그렇다고. 이름을 잘 짓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근데 이제 야곱으로 내려가면 12지파 나오잖아요. 12지파 나오면서부터는 흩어지질 않아요. 그쪽에 유다를 쓰고 그래도 이렇게 민족은 가지만 다른 민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태인이에요. 어차피 뭐 에브라임이고 누구 다 유태인이야, 그냥. 한 민족으로 끝나. 어디서부터는? 야곱부터. 12지파 된 것부터 거기서는 이방인이 안 나와요. 지파가 없어진 지파 있고 어쩌고 그러지만 있어졌던 없어졌던 계속됐던 그 야곱부터는 여러 민족이 나온 게 아니라 한 민족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민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근데 이삭은 갈라졌죠. 아들들이 이삭은 에사하고 해서 야곱은 하나님 쪽으로 그리고 이스마엘은 다른 쪽에서 그렇게 됐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서. 근데 아브라함도요 아이를 여러 명 낳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도 처음에는 2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주일학교 노래 옛날에 아브라함이 7명 있던 말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 틀리게 가르치지.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세 여인에게 낳았잖아요. 사라, 그다음에 하갈, 그다음에 그두라. 그래서 민족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이스마엘도 말고 큰 민족,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이 세계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 아랍인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이게 성경은요, 이 봐봐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말을 잘 들어요. 야곱에게는 한 일이 없어요. 한 말이 없다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딱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이 돼요. 이름 바꿔놓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안 바뀌어졌으면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언제까지? 이 생각이 변화가 올 때까지. 자, 제가 봐봐요.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이 없죠. 그럼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아이 없었어요. 매년 올라가서 그랬어요. 근데 아이 낳았을 때 보면 이제 엘리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뭐가 딱 바뀌냐? 생각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때는 생각이 뭐 안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가 와서도 역시 수색이 있었어. 요즘은 이제 근심이라고 써서 근심이 있어서 근심 걱정이 왜 아기 낳지 못한 그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항상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과 이야기한 후에 그게 싹 사라졌어. 자기도 모르게. 그거 생각해봐. 내가 근심을 안 하겠다고도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요 살면서 해보면 내가 걱정 안 해야지. 왜 걱정을 하지?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래서 걱정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돼요.
며칠 전에 누가 전화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냐면 상황은 그랬어서. 근데 기도해 주니까 그러더라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리고 뭐냐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이렇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막 진짜 이게 삶이.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이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안정되고 평안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안에 근심 뚝 기쁨 시다 이렇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써서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그 하나님이 불안한 마음을 딱 쫓고 평안한 마음을 내 안에 딱 넣어줘야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이 살살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사단이 가는 뭔 마음 주겠어?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근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을 줘. 잘 들어요. 그 마음을 사단이가 싹싹 올려주니까 환경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마음이 써. 그러니까 지금 어디 쪽으로 가서 반응하고 있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는 쪽에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결과가 일어나겠어? 응답 오면 누가 응답해? 그쪽으로 반응하면 사단이 응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진짜 쉬운 얘기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근심걱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내가 자꾸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러다 어떻게 나 죽는 거 아니야? 별 망하는 거 아니야? 인생 어떻게 꼬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디가 좀 아프고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그거 막 자꾸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병원 가서 치료 받을 거 받고 약 먹을 거 먹어. 그러면서도 생각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생각 바꿔봐. 그거 없어져.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 그래놓고 기도해놓고도 생각은 그쪽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역사를 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안 될까? 그 생각만 버리면 그 순간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안 될 게가 아니라 왜 될까로 바꿔. 우리 생각을 홀딱 그냥 아주 수술을 해야 돼. 뇌 수술을 딱 바꿔갖고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 싹을 입어내라고 믿음의 생각 말씀은 갖다 다 집어넣어야 돼. 할 수있거니 무슨 막 이런 말씀 막 집어넣으면 뭔 일이 생기면 막 그 말씀이 살아가. 코로나가 지금 대림이동에 걸렸대. 내가 그 핸드폰 열어봤거든. 그리고 대림산동은 아직 안 걸렸어. 주여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교회에 있는 데라도 안 걸려야지. 뭐 내가 그런다고 안 걸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야. 걸리면 걸려가. 또 하나님의 뜻이어서 걸렸나 봐. 그리고 나는 바로 그것 갖고 고민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런 생각 안 해. 왜? 어차피 내 마음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면 세상이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야지. 근데 우리는 뭐 할 자유는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 볼 자유는 있잖아. 그럼 권리인데 뭐 내가 그 권리 행사해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냥 잠잠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 어떡해. 그렇지만 이왕 입 터졌고 알고 있으니까 말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아멘이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서 뭘 제정하냐면 오늘 이제 성경 다 읽지를 못했는데 할례를 도입하게 돼요. 할례.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남성만 해요, 여성만 해요, 다 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이거 할래? 맨날 들은 게 할래인데 이게 누가 할래 안 할래 그러잖아. 너 그거 할래 안 할래? 그거 할래? 할래가 할래라니까. 할래. 원래 이 할례는 성경에서 처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왕 알 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하는 당시에도 할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할례와 이방인의 할례 다른 점은 다른 나라는 여성도 할례를 했어요. 여성 할례 있단 말 안 들어봤으면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 요즘 말은 가짜인지 진짜인데 가서 여러분이 그냥 메모에다 따닥 누르면 그냥 떠르륵 나오니까 요즘 세상에 거짓말도 못해.
그러니까 할례를 여자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가 많이 했는데 어느 특수한 그 민족들은 여자도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남자만 하도록 하나님 명했어요. 이게 원래 사회에 있던 것이 하나님께 딱 들어오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때문에 복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할례 때문에 참 고난도, 이게 할례를 받은 것이 자기의 복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그 할례가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인들이 뭐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 거기 그 감봉 가면 비슷해. 여러분이 알 때 중국인, 한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 그렇게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조금 보면 늦게 안 느껴져. 그러면 미국 사람이 볼 때 느낄까 못 느낄까? 전혀 구분 안 돼.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 이제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조금씩 틀린 걸 알아. 근데 요즘은요, 그게 경제 성장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 옛날엔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봐도 확 티가 났거든. 근데 요즘은 거의 티 안 나요. 옷 입는 것도 비슷하지, 얼굴 생각도 비슷해야지, 말 들어봐야 알아. 거의 티가 안 난다니까. 일본 사람도 옛날에는 한국 사람보다 좀 빤지르르했거든. 그러니까 빤지르르하가면 저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코리아 그랬어. 아니, 재판 그랬어. 근데 좀 꾸짖으면 코리아 그랬어. 더 후졌다 그러면 이제 차이나요. 근데 요즘 비슷해져서 몰라. 근데 유럽 사람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 나라 사람도 그런 거야. 뭐,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 그러니까 옷 뺏겼어. 바지 내려보면 할례 했으면 그건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할례 있어도 거기서도 그냥 덤으로 가는 거야. 성경에 덤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덤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는데 거기 옆에 있다가 괜히 덩달아 매 맞는 경우도 있고 상 받는 경우도 있고. 아멘다는 거 봐, 맞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덤으로 나온 사람 중단 잡족이 있었잖아.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복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 다윗 시대 가봐봐.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 특권인가? 아니야. 이방인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어. 군대 장관이고 쌈 잘하는 사람들. 맞죠? 생명 걸고 들어와 있어. 거기에 보면 뭐 애굽 사람도 와 있고 저 블레스 사람도 와 있어. 그 성경을 봐봐요. 다윗도 블레스 가서 피난 냈죠. 그 시대는 오늘날은 좀 다르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나갈 때 바로 얼마 전에 온 다윗 그늘날에 온 그 블레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군들이 군대를 끌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하고 환난 당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냥 돌아온 사람 아닙니다. 살아도 죽어도 왕과 함께 하고서 그걸 따라가요. 성경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덤으로 본 거예요. 덤으로. 이게 바로가 그 흉년을 그 모세가 이제 저주 내릴 때도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모세의 말을 귀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보면 우박 재앙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박이 있으리니 소나 말이나 뭐 이런 거 들리시는 분들 전부 안으로 들여서 안 죽게 하라고 그래요. 미리 경고해줘. 우박이 있다고. 근데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아무도 놔뒀어 그냥. 근데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있잖아요.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도 다 갔다가 방비를 해서 안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 이거 덤의 은혜예요. 할례도 그랬다 이 소리지. 이게 할례 안 할례. 할례를 언약의 표준으로 딱 주세요. 시작.
예, 너희 표표를 봐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라. 그것이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이 새겨놓고 그것을 보고 할례가 있으면 네가 내 백성이구나.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면 뭐예요? 그래 이 할례 갖고 참 이스라엘 백성 너무 울어먹으니까 바울이 그러네.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육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러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 것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 말인데 오늘날 말하는 할례는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게 내 백성이지 안 백성 뭘로 구분해? 구약에는 할례로. 하나님이 할례 했으면 자기 백성, 안 했으면 안 백성. 근데 오늘날은 뭘로 구분한다고? 하나님 우리 마음 딱 봐서 성령님이 계셔. 그럼 저거 내 새끼. 안 계셔. 안 새끼. 맞아 안 맞아? 맞다니까. 이게 뭐 오늘 할례가 성령이란 말이 아니라 구분을 그렇게 한다 했어요. 이때는 이렇게 구분했고 할렐루야. 언약의 표적이냐. 하나님이 그 어떤 계약을 맺어놓은 거야. 이렇게 되면 내 백성이다. 할례를 안 하면 끊어진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할례가 중요하죠. 이 오늘날 뭐 이게 할례가 유아 세례니 뭐 세례를 상징하는 이렇게 표현은 해요. 세례가 뭐냐면요. 세례라는 말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살았다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 씻음의 표다, 구원의 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이제 최초로 받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 종도,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때는 약속의 백성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누구나 다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을 늘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니 머리에다 생각 두죠. 내 마음에 생각을 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사랑해요. 그 성령님 생각하면서 해. 성령님 사랑합니다. 대답 들은 사람 없어? 사랑한다고 해서 뭐 반응이 와야지 않아? 옆 사람한테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한번 해봐요. 했어요? 반응 왔어 안 왔어? 웃음을 보여주더니 뭐 왔죠? 더 하면 이상하다 내가. 그냥 넘어가자. 어떻게 표피를 뱉다. 표피. 그래서 할례를 했는데요. 할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자 시작. 할례는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를 말이 좀 그러겠는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성기의 표피를 비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죠. 육신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와서 뭐냐?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근데 우리가 왜 기도가 깊이 안 되고 잘 안 되냐? 이 옛사람에서 그래요. 옛사람이 너무 정신이 충실하고 자기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강한 나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힘이 빠지 않는데 힘이 솟는 것은 육쪽에서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듣고 있으면 맥이 쫙 풀리면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야. 근데 내 힘이 펄펄 넘쳐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야.
원래 하나님 말씀을 쫙 듣고 있으면 맥이 쫙 풀리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고. 왜? 나쁜 것이 나가서. 아멘을 왜 안 할까요? 진짜라니까.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데 나쁜 생각, 나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내가 설교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가요. 그게 나간 만큼 내가 힘이 빠져요. 진짜로니 그래서 예배 한참 제대로 드리고 나면요. 걸을 힘도 없어야 돼요, 원래. 근데 나는 예배 드리고 새 힘을 얻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이 하는 소리고. 정상적으로는 그렇다고. 할례는 어떻게 했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몇 세에 했다고? 99세. 할례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표표를 잘랐잖아요. 오늘날 할례 했냐는 얘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가 중요하다고? 오늘날은 마음의 할례래. 이게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나쁜 거 끌어내는 거예요. 옛 구습을 끌어내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요거 끌어내는 게 할례예요. 할렐루야.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 끊어내는 게 뭐예요? 할례, 안 할례? 할례예요. 끊어내면 할례, 안 끊어내면 안 할례. 버리고 삽시다. 믿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이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이. 그리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겠어 있어도 그런 거 안 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다고 그냥. 내가 한다 그래서 변한 게 없잖아.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될 것 같으면 염려 걱정 내가 막 머리 싸잡고 누워있지.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염려 걱정할까 오히려 뭐 해야 돼? 할례한 사람은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여기 마음의 할례를 하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해서 이게 잘라내는 게 할례죠. 그러면 기쁨을 잘라내는 게 할례요? 슬픔을 잘라내는 게 할례요? 아니 우리가 이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옛것을 버려야 하니까 슬픔을 잘라내는 게 할례죠. 그리고 기쁨은 놔두는 게 할례요. 그렇죠? 내 안에 슬픔을 몰아내는 게 할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그걸 뭐에 할례를 해야 돼. 그냥 예리한 칼로 샥 잘라내는 거야. 그러면 그 염려, 걱정 마음 없어지고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오는 거지. 할례 합시다. 할례.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어떻게? 잘라내는 거야. 내 생각에. 뭘 잘라내? 슬픔, 원망, 불평, 불신 탁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탁 붙잡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의 속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의 안에 속사람은 손이 있겠어 없겠어? 아니 사람인데 손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 있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 손이 있어. 그 손으로 꽉 잡으면 되지. 근데 할례는 언제 했냐면 8일 만에 했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할례를 병원에 가면 하잖아요. 근데 의학이 발달해서요. 할례라는 게 어렵지 않은데 옛날에는 여러분 뭘로 했어요? 돌 같은 거 날카롭게.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도 귀가 있잖아요. 감각이 좀 둔한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 뚫지. 귀가 예민해봐요. 못 들어 아파서. 이거 이거 잘라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면도칼로. 한번 가서 면도칼로 좀 벼봐. 아프면 그만두고. 그렇다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지는 말고 한번 벼봐. 그래서 사람이 경험은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 근데 예민한 부분을 돌이 아무리 날카로우면 얼마나 날카롭겠어.
자르기가 쉽고 안 자를까? 그냥 면도칼로 탁 하면 축 잘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잘라지겠어요? 그럼 뭐,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라내는 거, 여러분이 늘 원망하던 사람은요, 원망이 친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잘라내면 아파요. 친구가 없어져 허전한 거 같고. 네, 8일 만에 했는데요. 이제 요즘은 뭐 쉽게 말하면 뭐 뭐야 항생제도 먹고 약도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뭐 덧나고 이럴 일이 없죠. 거의.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근데 그 옛날 항생제가 있어요. 뭐 또 뭐 바르는 약이 있어요. 뭐 그때도 뭐 민간요법이 있었겠지. 저 어릴 때도 지금 생각하면 뭐 개똥풀 발비문 갖다 찍어 갖고 그 붙이고 다니고 비닐을 싸 갖고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뭐 효과는 좀 있죠. 근데요, 그거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 8일 만에 하라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8일이라는 것은요, 일주일 안식일이 7일째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 쉬어서 안식일을 했잖아요. 지금 며칠 날 한다고? 8일.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 새로운 날이죠. 그게 오늘 주일이에요. 마음이 할례한 사람들이 주일 지키는 거야. 새로운 날. 이게 일주일이 딱 끝나고 새 날이 8일째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새 것이 되겠다. 근데 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요, 요 8일체가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야 하나? 피가 났을 때 피가 멈추게 하는 아물게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지혈은 뭐 그냥 피 멈추는 걸 지혈이라는 단어고, 그거 하게 하는 작용이 쉽게 말하면 뭐 면역력이라 그냥 하자고요. 그게 100이라면,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 100이라면, 그게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게 100이라면 8일째는 120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피가 가장 어떻게 된다고? 빨리 응고가 된다. 덫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빨리 낫게. 다른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요때가 8일째가 제일 높대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하나 그냥 대충 한 게 없어요. 영적인 교훈도 주지만 우리 몸의 모든 것까지 다 살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아멘. 그 8일 때 하면 거의 덧나는 게 없대요. 사실 생각해봐. 8일 되면, 난지 8일 되면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그거 자르려고 그러면 올라같이 날카로운 메스로 자르면 뭐 마취하고 또 자르면 뭐 모르지만 그게 내 마취가 어디 있어? 생각을 해봐. 근데 하래요. 우리가 옛 습관을 잘라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이요, 내 옛날에 잘못된 습관 바꾸는 거 어려워요. 우리 이준주 집사가 저기 앉았는데 옛날에 그 말이 저는 기억력이 잘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린 건 딱 그거예요. 내 안에 두 신이 있는 한 신을 버리기로 했다. 10년 넘어서. 그치?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부터 그걸 몰랐을까? 못 느꼈을 수도 있기는 했지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품고 사는 거죠. 그거 내려놓을 때 상당히 고민하고 결정했을 거예요. 그치? 쉽게 했어요? 엄청 어렵게 결정해줘요. 그렇다고 저 사람이 베트남에서 불교를 막 너무 열심히 하는 신봉자냐? 그건 아니지. 했어? 그건 아니지. 대충 이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신앙인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도 자기 안에 그게 딱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버리려고 할 때는 많은 고민과 어떻게 할 것이 갈등을 하다 하나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할례예요. 이제 할례에서 하나 난 너 안 해. 그리고 딱 하나 포기하고 하나를 딱 잡으니까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해. 슬픔 딱 포기하고 기쁨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 딱 포기하고 감사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 딱 버리고 되는 거 딱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불면증 딱 버리고 잠자는 거 잡으면 잠 잘 와. 그리고 잠 안 오는 사람들은 일어나 성경 봐 그냥 잠아. 저도 어젯밤 잠을 좀 피곤했는데 내가 11시 반 넘어서 거의 자거든요. 타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제는 11시 되니까 너무 졸려. 에이 자자 그러고 잤어. 한참 잤는데 눈 뜨니까 잠이 안 와. 몇 시나 했는데 잠이 안 오지. 눈 떠서 불 딱 킨 게 12시 반이야. 아직 멀었는데. 그래서 조금 앉았다가 좀 하다가 설교도 준비도 하고 하다가 또 잤어요. 안 잔 게 아니라 잤는데 뭐 안 자는데 막 잠이 안 오지. 이럴 필요 뭐 있어.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주여 그러다가 좀 졸리려고 그러면 얼른 후딱 자. 예, 잠이 잘 오는 사람은 잠자는 방법 알려줄게요. 정신 말똥말똥할 때 잠자려고 눈치 말고 그럴 때는 뭘 해? 그래서 잠이 살짝 올라 그러면 만사를 제껴놓고 누워버려. 쏙 자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가르쳐줬네. 근데 밤새 잠 못 자는데 일어나지는 않아. 친구도.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잠이 안 올라면 뭐라고? 볼딱 팔딱 후딱 일어나. 그래서 성경도 좀 보고 기도 좀 하고 또 내일 할 일 있으면 계획도 좀 세워보고 그러다 좀 잠 오면 얼른 또 홀딱 자. 그러면 되지 뭘. 그러다 보면 정상으로 리듬이 돌아오는 거야. 아멘. 마음의 할례.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을 보자 잘라내자. 아멘. 할 일이 많은데 시간 안 가네. 자, 이삭.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나서 약속 준 게 뭐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내가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잖아요. 마음으로. 그럼 뭐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죠. 하나님이요.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마음 바꾸잖아요. 또 다시 다른 말을 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뭘까? 네? 뭐 별거 없어 웃었잖아. 근데 누구도 또 웃어? 사라도 웃기네 그러고 또 웃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헐게져서 웃습니다. 애기 낳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웃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아까 한나 얘기했잖아. 뭐 했다고? 수색이 없어.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이 웃고 사는 게 이게 그냥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웃어야 돼. 그래야 웃을 일이 생겨. 할렐루야. 이게 엎드려 웃었잖아요. 웃으니까 그럼 네 아들 이삭이다 그래. 웃는 게 낫죠. 시작. 아멘. 이삭이 근데 누구한테 나갔다? 사라한테 난다. 사라가요. 아이고 그만해야겠다. 다음에 해야지. 사라가 있잖아요. 요 말을 듣고 또 장막에서 내년 이맘때 애 난다 그러니까 또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어요.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재밌죠. 아브라함하고 소닥소닥 이야기하면서 사라가 애 낳아줄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고 아브라함 웃을 때는 안 웃는데 나 이상해요. 아브라함 여기서 웃었잖아요. 똑같이. 근데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사라 웃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 아브라함도 나이 다들 고복이 되었고 자기도 경수가 그러니 무슨 아이야 이러고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하나님 웃기시네 나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라 그냥 놔두면 어떻게? 아이 못 낳아요. 왜? 지금 불신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 소리 딱 듣고 나서 장막,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텐트 저쪽에 선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라 들으라고 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왜 웃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 아니야. 정녕 웃었느니라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뭐 자기 앞에서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씩 한번 웃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알아. 여러분의 근심도 알고 여러분의 문제도 알고 여러분의 사건도 알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지금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됐잖아.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뭐 했다는 거냐? 몸이 다 회복되었어요. 아멘. 잘 들어봐봐요. 여기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100세나 된 사람 자기 얘기잖아요. 이거 사라의 얘기가 차려. 자식을 어떻게 낳겠냐? 이 말은 뭐냐? 자기의 뭐 생식적 기능이 끝났다 이거예요. 내 나이 되면 아이 못 낳는다. 그죠? 근데 이후에 사라 죽고 나서 재혼해갖고 아이를 엄청나게 낳아. 그럼 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몸의 신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도 상관없고 연조도 상관없고 인종도 상관없고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뭐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게 해주시리라. 아멘. 그냥 미래 알지도 못한 거 괜히 미리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맨날 내일 뭔 일 생길까 봐 막 고민하고 걱정. 고민한다고 그 일이 안 생겨? 생각을 해봐. 고민한다고 그 일이 안 생기냐고. 생길 일은 어차피 생겨. 그러니까 걱정이나 하지 말고 살아. 할렐루야. 내일 생길 일은 어차피 내가 걱정해서 생기고 안 걱정해서 생기는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 목사님 말이 그리 쉽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 거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아까 우리 김희한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갔는데 내일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코로나 검사하고 하면 왜냐 병원에 너무 아파서 갔었는데 설사했다 그랬잖아요. 설사가 멈췄는데 그 설사하는 동안에 심장이 다 망가졌대요. 심장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근데 설사가 약 먹어도 안 괜찮은지 거쳐서 가니까요. 설사가 거쳐서 천만다행이라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대요. 건강한 사람은 설사의 수는 안 주고 근데 이게 심장이 이런 데가 나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능이 다 떨어지나 봐.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내일 코로나 검사 입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신체들이 너무 약하니까요. 그냥 가서 닌거 좀 맞고 영양제 먹고 그러면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뭐 예수 믿음 그러지 말고 몸 약하면 입원해서 닌거 한 대 딱 맞고 나와. 그러면 멀쩡해지는 거야. 아멘. 뭐 그런 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은 그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게 우리에게는 천지로 많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의 삶에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우리도 웃고 살자고. 그럼 우리한테 뭐가 태어나겠어? 우리가 웃고 살면? 따라서 이삭이 태어난다. 구약의 이삭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최고 큰 복이야. 인생에.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뭐 재산이 원래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자식이 없었잖아. 이스마엘은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자식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최고 큰 복은 이삭의 출생이야. 그러니까 뭐 했더니 낳았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 살면 뭐가 태어난다? 이삭이 태어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인생에 여러분 내일부터 또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좋은 일이 있고 여기 이삭 웃었더니 좋은 거 하나님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살아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받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어서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하나님 오히려 바꿔서 웃는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웃을 만한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과 복들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하루의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간증거리가 많고 감사거리가 많은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복되고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